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이 큰 자들 작은 자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지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문수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문수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전 하늘과 전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실시라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즉 옛 하늘과 옛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참 가장 큰 소망과 기도 제목이 바로 이 계시가 눈앞에서 희미해지지 않고 항상 선명하게 보여서 제 마음과 제 삶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역사, 그리고 진리죠. 이것이 유일한 진리, 유일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은 다 자기 생각이고 지금 눈으로 보는 데서 어떤 반응들이 오고 느낌이 오는 것, 이것은 실제와 사실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은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최고의 펼치실, 이것이 유일한 사실이고 진리죠. 이것이 제 안에서 항상 견고해지기를 항상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소망,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게 해달라고 저도 바울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울이 기도한 내용 자체를 원문으로 함께 보십시다. 1장 17절이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신약성경 311쪽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이 계시가 바로 지금 요한에게 적용되어 가지고 지금 요한이 이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러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 확실한 믿음, 이 확신, 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겠죠. 자,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여기 지금 20절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렸고 하늘에 하나님의 그 오른편 보좌에 앉혀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펼치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확대, 연장 이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세진이가 아기를 낳았다. 자, 우리 교회에서 오랜만에 새 생명의 이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그 손만호와 이은영이라는 이 사람의 생명이 그 아들로 확장되고 충만케 되고 뻗어나간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생명의 연장이고 그 생명의 계속이죠. 자, 그리고 그 생명이 거기서 이제 나온 세진이, 성진이 이런 아이들이 또 자녀를 이제 낳을 때에 이 생명이 계속해서 충만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족이 없는 분이에요. 욕심이 많다는 우리 세상의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한 아이를 만들었는데 거기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이걸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재미를 보고 기쁨을 얻으셨을 때에 이 아들을 확대하고 충만케 하고 더 그 기쁨을 그렇게 함으로써 늘리려고 한 거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만든 겁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연장이고 확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에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래 놓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확장된 겁니다. 충만케 된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네. 250페이지. 자, 250페이지에 자, 27절부터 30절까지 로마서 8장 27절부터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다 같이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마땅히 기도할 바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기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냐?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무수하게 많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끔, 원래 독생자인데, 독자인데, 그 밑에 동생을 줄줄이 낳아가지고, 그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머리가 되게 하는,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가? 세상은 언제 심판을 받고 종말을 고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이 계획하신 숫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분량만큼의 아들들을 확보했을 때 세상은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하죠. 우리는 뭐 나면서부터 사실은 고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우는 것으로 출발하는 그것이 하나의 신호죠. 야, 인생이라는 게 정말 고단하고 피곤하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지금 오늘 계시록 21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래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가? 자,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집 나간 아이가 길거리에서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이렇게 사는 그 자리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구원과 거기서 영광이라는 게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죠.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때에 요한이 바로 그것이 성취된 것을 이 계시로 본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본 이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5절에 21장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가지고 요한이 본 이 계시가 오늘 이 성경으로 기록되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뭐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내 이야기를 쓰면은 소설 책을 한 권을 써도 모자랄 것이다. 정말로 그럴 겁니다. 많은 고통과 수고와 눈물과 우여곡절들 인생을 참 말하자면 할 말이 많죠. 근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그 인생의
이 할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꽃이 뿌리가 뽑히거나 잘려서 꽃꽂이를 한다고 화려한 뭐 높은 단상에 어디 결혼식장에 아름답게 꽂혔지만 그것은 시체일 뿐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화려한 꽃다발 졸업식 한다고 뭐 꽃다발 안겨주고 뭐 축하한다고 뭐 수상하는데 거기에 꽃다발이 나의 죽어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저 우리 산에 가면 이래 이름 없는 나무나 풀들이 거기서 누가 봐주지도 않고 그런데도 구석구석에 있으면서 생생하게 잘 자라는 것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주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인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나서고 싶고 뽐내고 싶고 내가 큰 자인 척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꽃꽂이의 그 꽃들이 다음날 시들고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신세가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새로움이 뭐냐? 완성이 뭐냐? 충만이 무엇이냐? 영광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거지. 여기 지금 계시록 20장 보면은 11절에 우리 처음 읽은 부분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없어졌더라.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한은요. 이 문제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있고 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엄마를 보고 딸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이 문제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난과 외로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갈등과 거기에 따른 분노 이런 것들을 계속 되씹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피하여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줄을 대고 그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게 22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생명강을 이루고 거기에 내가 있다가 그 생명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접하고 거기에 나의 인생을 이렇게 견고하게 뿌리내릴 때에 옛 하늘과 옛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21장의 첫 부분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 즉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세상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도 역시 앞에 그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반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면 분명히 목마름이 사라지고 영원히 갈증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그 수고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할 때 앞에 부분을 간과하면 뒤에 것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물을 마시는데 목마를 때 이걸 마셨는데 만약에 바닷물을 또 마신다면 앞에 물 마셔가지고 갈증이 해소된 것은 소용없게 됩니다. 내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마음 깊숙이 행복을 느끼면서 만족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은 그 한 진정으로 자기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자를 만났다, 여자를 만났다, 또는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있는 동안에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예, 거기서 뭐 다른 무언가가 생각이 안 날 만큼 그것이 내 마음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한 겁니다. 밥을 한 그릇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면은 사내 진미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그거밖에 고작 해야 보리밥 한 그릇 먹고 어떻게 만족할 수 있냐라고 예, 그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할 때에 당신하고 결혼한 거는 참 좋았는데 또 이 이쁜 그 아들 딸 보면서 네가 내 앞에 있는 거는 참 좋은데 그러나 사람이 어찌 밥만 먹고 살 수 있냐 하면서 다른 것을 또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예, 초가집에서도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궁궐 같구나 이렇게 하던 사람이 집만 좀 넓어진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겠죠. 이것이 하나하나 계속 될 때 이것이 바로 바닷물을 한 잔씩 홀짝홀짝 계속 마시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에 발목이 딱 잡히게 되는 거죠. 야곱의 우물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시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다시 목마르죠. 네. 우리가 이 세상에 돈 버는 거 좋고 결혼하는 것도 좋고 아들 딸 놓는 것도 좋고 걔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손자들 보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갈증 해소를 가져다 주느냐 이거죠. 하나 하고 나면 다음 거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거는 꼭 그 다음에 있는 문을 여는 것과 똑같아요. 행복 시작 고생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의 새로운 목표, 새로운 소망이 앞에 다가와가지고 또 뛰어가야 돼요. 오늘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즉 생명나무의 원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공급됨으로써 이 나무가 살아있고 예,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계시록뿐 아니라 요한복음도 썼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모든 시험과 욕망과 고통과 뭐 외로움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는가? 자, 요한복음 16장 32절. 자,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176쪽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주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했냐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아프지만 더 큰 아픔은 제자들이 모조리 주님을 배신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는데 여기 앞에 1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현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홀로 남겨진
그 십자가의 고통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평생 참 돌보고 했던, 그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제 자식이죠. 내가 실컷 키워놓았던 이 자식이 마지막에 배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괜찮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환난을 반드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여러분들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기대했던 것들, 믿던 도끼에 발등이 찍힐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기는 분은 여기 이기고 있잖아요. 이기는 사람은 이깁니다. 왜 이기는가? 내가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생명강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세계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을 내리고 있는 인생. 천국이 뭐냐를 이야기하면은 첫째,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두 번째는 거기서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없다. 고통이 없고, 그 다음에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이 풍성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죠. 다 틀린 겁니다. 다 어린아이에게 그림책으로 이 인생을 설명하는 것처럼 비유와 그냥 단순화시켜서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건 죽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은 생명의 세계입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냐? 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죠. 사망과 지옥, 이것도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 사라지는가? 생명의 세계 안에는 사망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가, 우리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걸 구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마땅한 합당한 그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뭘 생각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내 안에,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기도가 그랬습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생명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은 요한이 한 말을 요한복음에서도 자주 우리가 비교할 그런 말씀들을 찾을 수 있는데, 자, 여기 요한복음 17장 17장 11절,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자,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의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지금 여기 세상과 아버지의 나라, 즉 천국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세상에 더 있게 되는데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들을 빨리 아버지께로 나와 같이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뭐 고생을 여기 남아가지고 고생을 뭐 직사하게 더 하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가 천국이면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이제 죄와 사망도 다 사라진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물론 그때도 찬송이고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런 것이지만 일의 내용과 성격이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나는 여러 여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근무를 하거나 뭔가 작업을 한다고 합시다.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유혹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방에서 아내와 둘이만 있을 때에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를 귀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과 여자들이 바글바글바글 한 데서 그 모든 여자들이 나더러 연애하자고 유혹을 하는 자리에서 내가 정조를 지키고 내가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다르지요. 같습니까? 다릅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찬송이 있습니다. 그때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원수도 없고 다른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교제할 때에 그때 그 찬송이 진하고 진실하다는 거야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저기 유혹을 받고 여자로 자기를 더럽힐 수 있고 온갖 것들이 나를 유혹하는데 여기서 마음을 일편단심으로 해가지고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계시록 14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입에 거짓말이나 흠이 없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쁨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못하겠습니까?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찬송하는 찬송과 여기서 지키는 정절과 여기서 하나님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충성을 하는 것과 아무런 유혹도 없고 아무런 어둠도 사망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이 제자들을 두시면서 이것은 참 서글픈 일인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 젊은데 그냥 빨랑 죽으라고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남겨놓습니다.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이것도 사실은 더 있고 싶지 않아서 안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곧 죽일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나를 보존하신 것처럼 그들도 보존해 주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자,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자, 여기서 21절까지,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아무 이쁘고 뭐 잘생기고 돈 많고 몸 튼튼하고 해봐야 이것은 썩어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여기 언제 그게 있었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지금 소망하고 추구하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붙들어야 힘써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1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여기 사는 동안에 반드시 주님이 여기 기도로 구하신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것. 여러분과 제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땅히 생각할 걸 생각하고 마땅히 추구할 것을 추구하는 말하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겁니다. 생명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란 말과 똑같은데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세 개가 뭐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목표나 소망을 두지 말고 반드시 영원한 가치 하나님께서 장차 아마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어느 날 되면은 뭐 돈이 최고 아닌가, 뭐 권력이 최고 아닌가, 이쁜 게 최고 아닌가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안에 부가 있고 장고한 재물과 부귀 영화가 다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아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그 가치를 알고 붙잡고 끝까지 버티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자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영광,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망과 생각, 거기에 또 뭐 돈 번다고 다 돈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뻐지고 싶다 다 이뻐지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잘 안 되면은 불평, 불만, 원망, 분노 또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겠죠.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들 욕망과 그 희망과 공포 그 속에서 다들 고통을 겪고 있죠.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죠. 희망이 왜 고문이 됩니까? 왜 안 되니까. 그 만족이 성취가 안 되니까. 부자 돼요. 부자 안 돼요. 부자 다 되고 싶지만 모두가 그 원하는 걸 내가 뭐 어떻게 가지겠어요. 그 희망 고문 당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거 없어도 살고 그거 있어도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먹지 아니하도 부족함이 없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이 사망의 세계에서 사망과 눈물과 애통의 세계에서 헤매지 말고 지금 생명나무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시고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죠. 교회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확대해가지고 충만케 만든 것인데 우리가 그거 받아가지고 보좌 옆에 있으면요 그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헤엄치게 돼요. 그 생명 강가에 나무가 또 서 있으면은 이거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가무는 해도 잎이 청청한 것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기 어려운 이 자리에서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당신의 말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했으면 끝이 있고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 결과를 내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진실하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참 정말 누구보다도 초라하고 고생을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이 주님이 그 외로운 자리에서나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나 모든 자리에서 나는 혼자 있지 않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보내심으로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이 주님 저희들 바라보고 의지하고 본받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만족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 모두 끝까지 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세계가 실현되는 것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사망도 조그마한 어둠도 우리 형제들의 이 삶 속에서 우리 형제들을 붙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직 생명 안에서 살아있고 싱싱한 인생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